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목이 아프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경건하다.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경건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런데 혹시 경건이 어떤 뜻인 줄 알고 계십니까?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경건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반듯한 이미지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제가 어설프게 흉내를 낸 것처럼 목소리를 깔고 혹은 점잖게 행동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내리깔고 말끝마다 할렐루야를 붙이고 늘 절제되고 준비되고 단정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행동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 경건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저 역시도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경건, 말씀이 증언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이 아침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말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입을 다물어라 이런 뜻입니다. 경건에 관하여는 그 누구도 자랑하거나 떠들거나 나타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경건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경건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몸을 막 하루에 10번씩 씻고요, 양치질을 계속해서 하고요, 깨끗한 옷을 입으면 우리들이 정결, 즉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정말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면 그것도 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고아, 과부. 하나를 더 추가시키자면 나그네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보라고 요구하셨던, 명령하셨던 그러한 계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먼저 고아, 부모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과부, 남편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외로움과 허전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죠. 나그네, 집, 거주할 곳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과연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부터 이들이 안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들의 이웃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그분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고 사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둘째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섞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자가격리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말씀은요, 오히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더욱 깊숙이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야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 땅의 가치관 가운데 매몰되지 않는 사람들, 이 땅의 풍토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이야기할 때 예배, 말씀, 기도를 빼먹지 않고 패키지처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삶에 예배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기도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일상 속에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호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경건은요,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둘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경건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것은 머리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믿어지는 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도전하기 원하시고요. 이 일을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해나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도전해 볼 수 있기 원해요. 이웃을 향한 마음을 나타내는 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며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지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내 욕심과 이기심이 그것을 막지 않도록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나의 하루가 주님 안에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연락되기를 원합니다.